2장 복음을 들으시오. 내가 만일 당신에게 공짜로 10센트를 준다고 하면 당신은 아무런 흥분도 느끼지 못한 채 덤덤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왜 그런 일을 하나 기이하게 생각하고 심지어 나를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10센트를 더 주면서 그냥 가지라고 한다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좀 더 당황하게 되고 10센트씩 계속해서 주어 200센트가 된다면 당신은 약간 흥미가 발동되고 또 내가 왜 그러는지를 생각하고자 애쓸 것입니다. 100센트 대신 1000달러짜리 수표를 내가 준다고 말하면 당신은 바로 그 자리에서 동요될 것입니다. 또 내가 2000달러까지 올리면 당신은 놀라서 나를 쳐다보며 참 나는 운이 좋구나 하며 생각을 하겠지요. 당신은 즐거워 뛰며 당장 다른 이에게 뛰어가서 당신이 받은 선물에 관하여 이야기하겠지요.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만한 놀라운 소식이지요. 당신은 아마 일생토록 그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여봐, 내가 무료로 2000달러를 받은 이야기를 했던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것도 대가 없이 무료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그것이 10센트짜리 선물인 양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들은 10센트짜리 선물 따위에는 마음이 동요되지 않지요. 10센트를 받았다고 마음이 뛰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선물을 생각하며 기쁨의 눈물도 흘리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고작 그런 가치밖에 없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10센트의 값어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대부분이 영생을 10센트짜리 선물인 양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생을 보다 잘 살기 위하여 너무 고심함으로 주님의 선물을 잘 보존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다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들은 가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의아심을 품고 계속 고민할 것입니다. 그들도 복음을 가지고 다른 이들과 서로 이야기하는 데는 매우 열정적입니다. 그들에게는 교회에 가는 것은 일요일에 재밌는 생활을 잠시 멀리하고 애써서 번 돈을 헌금함에 넣는 것밖에는 의미가 없겠지요. 여러분이 생각하신 구세주가 이런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나는 여러분이 모두 내내 텔레비전을 보며 지내는 까닭을 알겠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를 이웃에게나 거리에서 만난 사람에게 이야기하려는 생각도 안 하는지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하나님의 선물이 고작 10센트짜리지요? 그러면서 왜 구태여 그것을 받으려 합니까? 10센트 따위는 사실 없어도 무방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1000달러의 선물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더 받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당신들도 그곳에 가면 얻을 수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는 1000달러의 선물을 원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공짜로 무엇인가 얻으려고 뿌리는 돈이 매년 수십억에 달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항상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얻으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수백 달러보다 값어치가 있다는 것을 알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선물을 행동을 보고 판단하여 마땅한 자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선물에 대한 보상을 이미 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삶의 모습과는 들어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얻고자 한 것이나 보상할 만한 것만을 구하려는 제약을 받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보상 없이 선물을 주시려는 계획은 우리가 감히 거기에 어떤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저런 것 혹은 다른 무엇인가를 했다면 주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을 수 있을 텐데 하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바울은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라고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적었습니다. 여러분이 저와 같은 복음을 들었을 때 결정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을 받을 만한 일도 하지 않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권위와 능력을 가졌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예수님이 그러한 권위와 능력을 가지시지 않은 것 같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합당한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평생토록 당신은 노력해서 하나님의 수준까지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명백하게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여도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선함을 보이려 한다면 그것은 마치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라 칭하려 함과 한 가지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고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000의 값어치가 있는 선물을 받고 기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소식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려 하였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준비하게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행하시면 여러분은 그것을 옳게 인정하여 의지할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이 세상 끝날에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분은 떳떳이 주님을 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무리 애써도 우리는 자신을 스스로 의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입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이 의롭다함이 어떠한 것인지 알아보려 노력하면 하는 만큼 여러분 스스로가 얼마나 의롭지 못한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단지 심적인 자만으로 자신이 개인적인 선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느낄 뿐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세상 가운데 이기심이 없으시며 깨끗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실 때만이 여러분은 세상의 가장 죄 많은 사람으로부터 구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바울은 이 신앙의 교리가 새로운 것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그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당시 도덕 기준으로 볼 때에도 결코 의로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방의 나라로 떠날 때 사람들이 그의 소유와 가축 그리고 그의 아름다운 아내를 강탈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전하게 여행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의 동생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면 아무리 무서운 청혼자라도 그를 죽이려 하지 않고 호의를 베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의 추측은 들어맞았습니다. 사라를 본 왕은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라는 궁전으로 들어갔고 아브라함은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무엇을 하였습니까? 아내를 구하려 했었나요? 아닙니다. 그는 그의 재산을 즐기며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중재하시어 아브라함이 속였다고 하는 것을 왕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아브라함을 여러분 교회의 신도로 맞이하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가 도덕적인 생활을 하여서 아브라함을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진실히 믿은 까닭입니다. 그의 믿음을 그가 원하던 모든 선과 함께 주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이 보기에 선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선함이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선함보다도 여러분 자신의 선함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간은 누구나 다 제약이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하고 악한 정도가 여러분의 구원을 결정하거나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기이 쓰이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행함으로 하늘나라에 간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일하는 자에게는 그의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기뻐 뛰놀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간단한 것인지 다른 이에게 말하고 싶겠지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수백만이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신이 그만큼 선하게 될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미래가 얼마나 비통하고 절망적이겠습니까? 그들이 복음을 듣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요. 하나님의 선물은 대가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복음은 사방 어디에나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이야기해야 할 순간에 혀가 굳어지고 맙니다. 다른 어떤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서 버스 정거장이나 피자 코너에 가는 길을 물어본 일이 있겠지요? 그럴 때 여러분은 두려웠습니까? 가슴이 두근거리며 입이 마르고 혀가 굳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주님이 그를 위하여 하신 일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에는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께서도 그의 제자에게 땅끝까지 가서 그가 행하신 일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누가 그것을 비밀로 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물론 세상에 방해하는 원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책략은 우리를 꼬여서 주님이 주신 선물의 놀라운 소식을 함께 나누기를 꺼리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에 절대 확신을 가진다면, 주님께 우리가 1,000달러의 선물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 소식을 전하러 힘있게 돌아다닐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대가도 없이 영생을 주신 후에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깨닫지 못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사람들에게 한 편지 가운데 바로 이것을 지적한 말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바울은 놀라운 결론을 유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런 율법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게 하신다는 주님의 언약은 주님의 율법을 아브라함이 지킨 때문이 아니요 그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리라고 믿었기 때문임이 뚜렷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도 또한 후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 매우 좋은 해결책이라고는 생각 안 할지 모르나 그것은 우리 문제에 대해 하나님의 해결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들의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그들 자신을 변호하기를 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대부분이 예수가 유대 율법 교사에게 한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순수하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그들은 간음을 하지 않았으므로 결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것은 이미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눈이 그 마음을 더럽힌다면 그 눈을 뽑아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을 아십니다. 사람이 정말 죄악을 원하지 않는다 해도 그의 또 다른 지체가 죄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싸움에 항상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 했을까요?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더 열심히 노력하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단지 예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예수를 필요로 하는가 보여주고자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설교는 거의 모두 우리에게 구세주가 얼마나 필요한가를 깨닫게 하시려는 것들입니다. 바울 선생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몸에 찍찍질하고 고심해서 하나님 율법 가운데 몇 개는 지키는데 성공했다고 합시다. 결국 당신은 무엇을 얻은 셈입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예수께서 명백하게 모든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하면 당신에게는 율법 전체를 파기한 죄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낙담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주려 하십니다. 예수는 난간에서 여러분을 구하시려고 한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께서 당신의 삶에 들어오셔도 당신의 육체는 계속 남아있고 또 좋지 못한 습성도 남아있게 됩니다만 그 차이는 대단히 큽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의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겉모습은 같을지 모르지만 결코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당신 안에 거하시게 되어 새로운 영적 피조물이 됩니다. 당신의 늙은 몸은 죽더라도 당신은 죽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와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했었고 천국에 가기 위하여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가장 보수적인 성서 교회에서도
그런 질문을 했었고 같은 대답만 계속 들었습니다. 100명 중 99이 무엇인가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계율을 지키고 교회 나가고 헌금하며 다른 일을 차별 대우하지 않는 등의 끝없는 목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구원은 우리가 하는 일에 달려있다는 거짓을 듣고 믿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속도가 늦어지는 것도 당연한 일이 되지요. 교회에 와서 10센트를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가 이야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직도 당신은 하나님이 10센트짜리 선물을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과 그 위에 다른 것을 더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바울은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하나님께서 선행을 노력하고 율법을 지키려 하는 자에게 진노를 내리신다는 말일까요? 물론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왜 율법을 지키려 하는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벌하실까 두려워서 율법을 지킨다면 그 노력은 가치가 없는 것이고 그의 축복을 받으려는 의도에서 율법을 지킨다면 우리의 노력은 헛된 것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들은 선행을 하려고 했습니까? 여하간 구원이 보상도 없이 주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타락될 수 없을까요? 하지만 이런 것은 너무 유치합니다. 우리는 선행을 해야지요. 그것은 단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를 기쁘게 하려 하길 원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하였다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의 사랑에 보답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는 정도로 의로움을 행해야 한다는 사고에 사로잡히면 여러분은 결코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1000의 수표에도 흥분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 조건입니다. 선행을 하려 하는지 악해지지 않으려 하는지 따위의 노력은 이와 배치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함이니.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은 다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 둘 중 하나라도 결핍되면 아무런 의미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으나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도움도 안 되지요. 만일 무엇인가 하려는 집착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믿는 이의 입장에 설 수 없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받느냐 합당한 심판을 받느냐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대가도 없이 영생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연히 받을 것은 죽음입니다. 나는 월남에서 군목으로 있을 때 내가 근무하던 병원에서 일하던 매혹적인 군 간호원 생각이 납니다.
그 간호원은 생기와 활기가 차서 병원에 도착했는데 그것이 곧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여자는 도저히 전쟁터에서 부상당하고 고통에 쌓여 돌아오는 젊은 병사를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가끔 나의 사무실에 와서 그녀가 느낀 것을 이야기하곤 하였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나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이 저토록 고통을 당하게 버려두시는데도 어떻게 당신은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나요? 당신이 환자들에게 하는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실 것이라고 믿어보세요. 라고 내가 제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 부상당한 군인들을 당신이나 내가 할 수 있는 이상으로 더욱더 사랑하십니다. 간호원은 머리를 가로저었습니다. 목사님, 전 할 수 없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은 안 될 것 같아요. 부상당한 이를 쳐다보기에도 몹시 고통스럽습니다. 전 그 일을 주님께 감사할 수 없어요. 그녀는 그 후 군목실을 찾는 발걸음이 뜸해졌습니다. 한때 총기 있게 빛나던 그녀의 눈동자가 둔감해가는 것을 보고 나는 그녀가 절망과 투쟁하려 약을 먹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간호원은 이제 그녀의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에 아무런 감각도 생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다른 곳으로 배치되었고 나는 그녀를 만날 길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최근에 나는 중서부 주에 있는 국립소녀원에서 온 편지를 한 통 받았습니다. 목사님께, 저는 목사님을 월남병원에서 마지막 본 후 나쁜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도중에 저는 제가 가지고 있던 것 중 많은 부분을 잃어버렸습니다. 월남에서 돌아온 후에도 저는 마음의 평화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쓸모없이 죽어가며 또 병신이 된 젊은이를 볼 때부터 생겼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불평했습니다. 이제 와서야 제가 주님을 비방한 것이 나를 주님에게로부터 떠나게 하고 내 자신을 망쳐버린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 저는 누구에게 또는 어떤 것에게나 아무런 반응도 보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희미한 무감각의 공허 속에 빠진 것입니다. 저는 주님만이 그 해결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답을 구하려고 저는 수년 동안 싸운 것입니다. 이제 와서야 깨달았지요. 몇 번이고 목사님께 편지하고 싶었지만 좀 부끄러웠습니다. 군목 사무실에서 목사님과 얘기할 수 있었던 즐거운 때를 기억합니다. 저는 그때 그 대답을 듣지 않았지요. 지금도 늦지 않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부디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 젊은 간호원은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주신 선물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그 결과를 깨달았지요. 그러나 그녀가 감수했던 그 모든 고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선물이신 영생을 받는 것은 매우 쉬운 일입니다.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지요. 여러분이 의롭고 현명하지 않다 하더라도 심지어 어린 아이들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바울은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망설이십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 젊은 군 간호원은 젊은 병사를 죽이고 전장에서 다치게 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가 다 사랑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그의 사랑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너무 제한된 사고를 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인간들의 사랑에 실망하고 상처받았습니다. 인간들의 사랑이란 우리가 의로울 때 우리를 받아주며 보상을 해주지만 우리가 의롭지 못할 때 거절당하며 해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이와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사랑이라고 번역한 것을 헬라어 성서에는 두 가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필리아인데 형제 간의 사랑을 말하며 이것은 깊고 본능적인 인간적 감정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는 아가페인데 신의 사랑입니다. 즉 아가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뜻합니다. 사도 바울은 부부간에 이루어져야 할 사랑이 이런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성적이고 계획적이며 신중하고도 영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감정이나 기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며 심사숙고한 사랑의 행위입니다. 의지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은 그 사랑을 받을 상대가 얼마나 사랑스러우냐, 그 사랑을 받을 만하냐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므로 절대 변화하지 않고 또 신뢰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를 거부하고 복종치 않으며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생활이 만신창이가 되어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항상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늘의 기쁨과 평화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대가 없는 선물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입과 마음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그가 살아계심을 마음 가운데 믿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너무나 단순한 일입니다만 어떤 이는 그 선물이 무엇인가를 아는 상태에서 멈춰 버리고 맙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신앙심이 깊고 헌신적인 유대 사람이었습니다. 하루 저녁 그는 예수님께 나와서 그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그가 해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는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니고데모는 예수가 누구인지는 알고 있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행하고 주님을 우리 삶 가운데 맞이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영으로만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알기 위하여는 우리가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고린도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라고 쓰셨습니다. 당신은 진실한 기독교 신자입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는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내어 성서를 공부하고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그들은 성경 공부 모임이나 기도 모임에 꾸준히 나가며 주일학교 반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중 덜어는 목사도 됩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쭉 자라왔으며 자신을 타고난 감리교 신자다, 장로교 신자다, 루터파다, 카톨릭이다, 혹은 오순절 성령교회다, 침례교다, 아니면 어떤 것이나 그들이 몸담고 있는 교파를 일컬어 칭합니다. 그들은 기독교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들은 자신의 삶을 주님께 내어놓고 마음 가운데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참석하고 기독교의 형식을 모두 거치면서도 그들 삶 가운데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한 경험이 없습니다. 구원과 영생의 선물은 절대로 그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얻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당신 것으로 만들기 전에 먼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아십시오. 하나님은 사랑 가운데 그의 손을 뻗치사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한가를 보이시며 우리를 그에게 부르기 위하여 정답게 우리의 환경을 마련해 주십니다. 한 번은 하사 한 명이 소대 막사에서 군인 한 명을 나의 사무실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 군인은 얼굴이 몹시 상하였고 마약을 사용해서 재수 형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마약 입수하기가 껌을 구하기만큼 쉬운 월남이 어떤 지역에서 근무했습니다. 이제 나는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의 눈은 어둡고 절망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오 하고 주님은 당신을 변화시킬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제의를 했지요. 그 군인은 어깨짓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를 고쳐주시나요?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한 일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내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어 당신이 하신 모든 일을 대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낫게 할 수 있어요. 군인은 좀 쓸쓸해 보였습니다. 저도 예수에 대해 들었습니다.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구세주가 되기를 원합니다만 이제는 소용없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지금은 아무리 애를 써도 약을 끊을 수 없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상습적으로 복용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약보다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는 약간 의아한 듯 보였습니다. 주님께 간구해 보시겠어요? 그는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지금 제가 처해 있는 이 지옥 같은 상태에서 빠져나오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후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하여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드리고 오늘 이 시간까지 당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하여 주님께 감사드리십시오.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는 당황한 듯이 보였습니다. 목사님은 제가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하여 주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아편 중독자임을 주님께 감사라는 말입니까? 당신이 아편 중독자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고치시고 죄를 사하시어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영생을 주신다면 당신이 얼마나 주님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를 깨닫게 한 이 모든 일에 대하여 당신이 주님께 감사하게 되리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군인의 눈에는 아직도 의심이 서린 검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할까요? 라고 말하자 그는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손을 그의 머리에 얹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제 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당신 앞에 이끌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성령을 이 사람에게 보내사 저가 아무리 어둡고 쓸쓸한 때일지라도 저를 예수님 앞에 인도하시기 위하여 역사하고 계심을 믿게 하소서. 내가 기도를 끝내자 그의 눈에는 새로운 광명이 보였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그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을 거두어 가시고 저를 의롭게 하시는 주님을 진실로 믿습니다. 그의 눈은 촉촉히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머리를 숙여서 이번에는 자신을 위하여 그의 죄를 용서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 순간에 일어난 일은 내 능력으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나는 다시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주님께서 그를 낫게 하시고 마약의 욕구를 그의 마음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나는 힘이 그 젊은 병사에게로 통해 흘러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얼굴은 어린아이와 같이 밝아졌고 뺨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됐어요. 이제는 마약이 없어도 됩니다. 주님이 저의 가운데에서 사십니다. 그는 기뻐서 소리쳤습니다. 그 젊은 병사에게는 그것이 재생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다시는 전과 같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거듭났습니다.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그가 예수님의 임재를 느껴서가 아니고 그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감정으로 규정 짓는다 하면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감정을 가져야 하나 하고 선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고 의지하며 신앙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대한 편벽된 생각을 갖고 있지요. 우리는 나는 확신할 만큼의 신앙이 없어 하고 말하지만 우리가 그 말을 할 때에는 확신이 가지를 않는데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과 감정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우리의 감정, 느낌, 감각 따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의지의 문제이지요. 우리들 감각에는 들어맞지 않는 것을 진짜 사실로 자각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함은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이 아닌 우리 의지의 행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거듭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아들임을 뜻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거나 거듭났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지도 모릅니다만 그렇다고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하고 거듭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의 이해력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 자주 장애물이 되었다고 이제까지 이야기하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믿음을 감정계로 측정하려는 것만큼이나 위험한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사실을 너무 혼동하고 있는 까닭에 우리가 느끼는 바는 사실 그대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병의 징후를 느꼈다 하면 병에 걸려야 한다고 하듯이. 그러나 우리의 감정은 변합니다. 그것은 날씨, 식사, 수면, 또 상대의 기분 여하에 따라 달라지지요.
우리의 감정을 사실로 평가하는 것은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 감정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면 우리는 난간에 부딪힐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을 믿으며 그 믿음 가운데서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의 결과를 감정 상태로 평가하려고 고집할 때에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절대 드리지 못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감정과 정반대의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원수에 대한 우리의 감정을 모르셨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감정이 더 이상 우리의 지배자가 되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적일지라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우리의 감정, 감각, 지력, 느낌 따위로 아는 것에 관계없이 자율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위한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새로운 삶은 곧 신앙 안에서의 삶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감정, 지력, 감각 따위에 구속되지 않는 자유인의 삶을 의미합니다. 감정 따위에는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으로 구원을 얻고, 신앙으로 고침을 받고, 신앙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신앙으로 보호를 받으며, 신앙 가운데 살며 걸어다니고, 신앙으로 하나님 언약의 상속을 받고, 신앙 가운데 재물을 얻고, 신앙으로 기도하며, 신앙으로 세상을 극복하고, 신앙으로 주를 찬양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경험은 우리가 이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가 한 결정을 살피십니다. 우리가 의심으로 말미암아 상함을 받고 끔찍한 느낌을 가질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었다고 여기십니다. 당신의 행위 뒤에 즉각 따라붙는 여하한 감정도 아무런 변화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의지로서 자신을 내어놓을 때 당신을 받아주시며 당신은 성령으로 거듭남을 얻을 것입니다. 나에게 찾아와서 저는 오늘 예수께서 제 마음을 움직이심을 알았습니다. 느낄 수 있었어요. 하고 말하는 사람은 걱정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며칠 뒤에 다시 내가 구원받았다함을 이제 확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거든요. 하고 말할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놀라운 때에는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이 감정에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감정을 그의 구원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은 늘상 의심으로 상함을 입습니다. 어떤 부인이 나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수년 전에 예수님께 저의 삶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어떤 감정도 느낄 수 없어요. 시간이 지나자 나는 희망을 잃었고 예수님께 그를 위하여 살겠노라고 한 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실망은 너무나 컸고 결혼 생활도 깨어질까 두려웠습니다. 저는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 라는 책을 읽고 내가 그리스도를 향한 열망이 몹시 심오함을 알았습니다. 저는 제 삶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의 삶을 또다시 주님께 의탁했습니다. 주님을 저 개인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매우 열망했지요. 그래도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 상태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연방 형무소의 어떤 젊은 청년에게도 편지가 왔습니다. 저는 마음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2년 전에 저의 구주로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매우 진실하였고 또 처음 이틀간은 매우 놀라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옛날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순간적으로 이런 즐거움을 느낀 것은 그 뒤로도 몇 번 있었지만 계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주님께 봉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직 주님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제가 좀 더 신실하게 간구치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힘을 다하여 구하려 애를 썼습니다. 나의 일생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가고 있는 길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성경 공부 코스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얻은 게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원했는데 저는 곧 출감하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고 세상에 나가고 싶습니다. 제가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또 성경에서 약속하신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이런 편지를 수백 통 정도 받았으며 가는 곳마다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났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런 의심을 품게 되는 이유는 한결같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감정의 포로가 되었고 하나님 말씀보다 감정을 더 믿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한번 내어 바치면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의심을 제거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의심과 감정이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숙녀는 이것을 행하는 매우 실질적인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의혹이 떠오를 때면 그녀는 그 의혹에 관해 말해주는 성경 구절을 찾습니다. 그 구절을 종이에 옮겨 적어서 의심이 생겨날 때 그녀는 그 성경 구절을 인용하여 반복해서 자신에게 말합니다. 그녀가 낙심해 있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구세주로 맞아들였을 때 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확신하느냐 하는 생각이 그녀의 머리에 스며들곤 한답니다. 그녀는 성경에서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는 구절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이것을 베껴 쓰고 그 밑에 1969년 1월 14일 나는 나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이 되시기를 원한다.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삶을 위한 주님의 뜻과 합당함으로 들어주실 줄 믿는다 라고 적었습니다. 그녀는 그 종이를 침실 거울에 붙여놓고 의혹이 생겨날 때마다 그 종이 쪽지를 가리키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이다. 나는 내가 거듭났음을 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음도 알고 있다. 내가 바로 그날 하나님 아들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으니 다시는 방황하지 않는다. 그녀가 어떤 일에 죄책감을 느낄 때
그녀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의 죄를 사하여 주셨는가에 대하여 의심이 생기면 그녀는 성경을 찾아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적었습니다. 그 아래에 그녀가 고백한 죄를 쓰고 날짜와 할렐루야 내 죄가 사하여졌다 고 적어 넣었습니다. 점차로 그녀의 의심은 사라져 깨끗해졌습니다. 기도 응답과 날짜를 적어 놓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리키는 성경 구절을 써 넣는다면 여러분은 의심과 감정에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년간 신앙생활을 계속해 오면서도 당신의 구원과 구속에 대하여 의심이 일어나신다면 더 이상 의심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종이 위에 오늘의 날짜를 쓰고 다시 구속함을 받으십시오. 어떤 이는 성경 가운데 중요한 영적인 이정표가 될 수 있는 구절을 적어놓기도 합니다. 기독교인의 생활은 믿음 가운데 꾸준히 여행하는 사람의 생활입니다. 우리들이 지나온 길을 적어 놓는다는 것은 좋은 생각이지요. 도무지 움직일 수 없는 캄캄한 암흑 속에서도 그것은 우리에게 희망을 줄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며 이제까지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도 계속해서 주님의 기쁨과 평화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럴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그렇지 못해 초조하고 공허한 때일지라도 즐거워하십시오. 당신이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사실입니다. 의지의 힘을 하나님께 돌리시고 주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 가운데 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해보십시오. 당신이 감정에 의존했던 옛날은 사라져버리고 믿음으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하면 당신이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멀린 캐로더스의 저자 찬송 생활의 권능.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드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너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너는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겟내신의 물을 마시 그의 머리를 뜨시 없는 돈이야 호화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에서 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의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머리물을 심판하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시고 그의 머리를